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 막연한 절망 가운데서 희망찬 소문이 수용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944년 성탄절쯤에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여서 자신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찬 소식들을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 감옥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안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엄청난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성탄절을 지나 새해까지 그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이 평소에 비교해서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려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실망과 낙심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살률이 1등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의 사람들이 1년으로 한 사람 거의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 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절망하여서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암입니까? 암이 제일 무섭습니까? 아니면 에이즈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이라는 질병, 낙심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절망해 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망과 낙담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을 가장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극악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찬 모든 환경들은 정말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들을 멋지게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사,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 고레스는 이제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에서 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포로되었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사의 관료로 있었지만 조국의 항폐함과 환란 중에 있는 그 공적의 참상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높은 벼슬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절망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혹시나 낭만과 절망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절망과 낙담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먼저 크게 살펴볼 것은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하게 되나요?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될까요? 첫째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의 진행이 느리기 때문이다. 일의 진행이 느리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일에 능률이 없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낙담하고 절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유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열정과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너무 일들이 지체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성벽이 쌓아지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자 뭐라고 하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쌓아야 될 성벽은 아직까지 쌓아지지 않는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흥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절반까지 쌓아 올렸는데 그래도 보니까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운이 쇠진하여서 피곤해 지쳐 버린 거예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일의 진척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등산하는 중에 정상을 포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상을 향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반드시 정복하리라 열심히 달리다 올라갔는데 절반쯤 올라가니까 기운이 처지고 다리가 부들부들거리고 정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갖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정상이 언제입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말이 몇 번이나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성격이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경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또 마지막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믿으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하려는 이게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도 하나님의 초점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사들교회는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애국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참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 하루가 다르게 너무 힘든 소식들이 아예 뉴스를 보지 않죠. 요즘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참 가끔씩 저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세상, 이 부정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나요? 이 나라와 공평과 정의와 공정이 세워지는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데 조짐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죠. 자,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 보세요.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래, 여기 보세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짐을 나르는 우리들이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들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포기해야겠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나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는 좀 매사에 부정적이다. 아니, 나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곧 성전 건축허가가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노예 임원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건축 다 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막 하면 의례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건축 다 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워낙 오래됐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 8월 달에 이 땅이 풀리고 그때부터 건축을 하자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했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 그 5년의 세월 과정 가운데서 건축비도 2배로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다 차지 않았는데 건축을 시작하면 교인들이 떠난다. 다음에 천천히 하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여러분 가만히 있고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당대의 평생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교회, 믿음으로 첫석을 뜨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죠. 삶의 문제를 볼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고 한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고 안 된다 포기하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직접 왕권을 집을 마련한 자들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끝이게 하리라. 오, 일이 드디 이루어지고 이러는 자들이 힘이 빠지고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핑계거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된다는 말에도 혼자서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예배해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관들을 꼭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외쳐야 됩니다. 자, 오늘 주먹을 드시고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럼요. 이거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그라운드 대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간단한 것이지만 이런 마음이 신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일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 번째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안 될 것이다. 자, 7절 보세요. 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다비아 사람들과 그 진이 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다 함께 귀하기를 8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폐허된 조국에 돌아오니까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유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방음막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조롱을 하고 그리고 위협까지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들이 계속 성벽을 건축하면 우리가 달려들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할 것이다. 죽인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죠. 방해꾼들, 장애물들 때문에 회복이도 전에 실패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좌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방해꾼들, 장애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예. 참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은 그 반대로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럼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예? 정말 가치 있는 일들, 귀한 일들 하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말고 그냥 평범한 것을 하게 되면 사탄은 뭐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이 전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방해꾼들과 장애물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떤 방해가 사탄이 역사할 줄 몰라요. 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이런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유들 세 가지, 미리 진척이 느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두고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좌절과 낙담을 이겨내는 비결이 뭘까? 또 세 가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비결 세 가지. 자, 첫째, 뭘 했냐? 느헤미야는 먼저 뭘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버리고 기도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생각을 버리고 기도합시다.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하리라 하여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하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면 방해거리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였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결박을 푸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앞에 삶에 닫혀져 있는 문을 활짝 여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좌절하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무기를 써보고 사용하지도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실망의 자리에 있어 그 문제를 보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크신 주를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크신 주를 기억하자. 크신 주를 기억하자. 이 말이 뭘까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났어.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4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줄을 다 집었어요. 볼 때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예. 우리가 크신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해보시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뭘 기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다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현재 기억할 수는 뭐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성령님이 나에게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미래는 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미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패턴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옛날에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생각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크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시다. 그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도영이 대답 잘했다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시도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스라엘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다른 한 손은 대적들이 침략을 할 때에 대항하고자 병기를 잡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가만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물 그런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몸써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면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신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지금 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지막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 기도하면서 일하게 되면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시대 모든 절망과 문제를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르기까지 혹시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신 주를 기억하고 옛날에도 함께 하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한 손에는 우리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기도하면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넓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 있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을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의 방해와 사탄의 방해를 인하여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좌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하시고 크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면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진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헌혜하여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어려운 난관들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악한 사탄을 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